7절입니다. 48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는 애굽에 들어온 지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고센 땅이 있었지만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 됐고요. 그래서 문병을 온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온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대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너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부터는 누구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시몬과 르우벤처럼 이제는 누구의 형제들이 될 거냐면 바로 그 시몬과 르우벤, 바로 요셉,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될 것이다. 로 지금 누구에게 편입되는 거라면 야곱에게 편입되는 거예요. 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에 소생들은 네 것이다. 르우벤, 므낫세 후손들은 너 것이다.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들과 동일하게 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그 아들이 내 것이라고 말했는지, 왜 이 아이들이 나의 유업인지, 나의 축복인지 오늘 내가 설명하겠다 하면서 말했던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며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루스에서 하나님 날 만났을 때, 아까 3절에서 말했죠. 루스에서 날 만났을 때, 루스는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돌베개 자고 누웠던 곳. 거기서 하나님 나보고 생육한다 그랬다. 땅을 준다고 그랬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이 멈춘 적이 있었다. 그 복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 에브랏이라는 곳인 거예요. 에브랏은 베델에서 헤브론 사이에 있는 곳이 에브랏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곳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에브랏 앞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예,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죽었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아이를 낳으면서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냐면 내가 베노니 하면서 죽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베노니를 야곱은 뭘로 바꿔버렸냐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주역 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이 베냐민에게 임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죽었다라는 말은 곧 그냥 단순하게 한 여자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들이 와야 돼요. 아들들이 와야 되는데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잃어버린 거라면
이 여자를 통해서 또 낳아야 될 아들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절 이후에 35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베논이, 다시 말하면 라헬이 죽은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첫째 아들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가요? 두 번째 아내였던 빌하의 침상에 들었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브라스를 앞두고 야곱은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라헬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어야 될 아들을 잃은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장자였던 루벤이 나의 둘째 아내인 그 빌하의 침상에 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두 번째 아들을 잃은 곳이 바로 에브라시입니다. 그래서 라헬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인태치 못하는 여자 또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로 기록해요. 예레미야에 같은 데 보면은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라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는,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지역은 아들을 잃은 곳이에요. 아내를 잃은 곳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에브라스로 향하던 그 길에 그 여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랏과 똑같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에브랏. 똑같은 이름이 여기 나와요. 에브라임의 에브랏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인데,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요셉이 오른손을 붙잡고 왼손을 붙잡고 야곱의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야곱의 왼손으로, 장자와 차자를 서로 이게 놓고서는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이게 데려갔어요, 요셉이. 근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버려요? 이렇게 엇갈려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에게 차자의 증표인 왼손을 얹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와요. 17절 18절에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손을 다시 원래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미 알고 내 손으로, 내 왼손으로 오른손 앞에 데려놨고 내 오른손으로 당신 왼손 앞에 데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엇바꾼 것을 다시 원상대로 하십시오. 그때 이 야곱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랄에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에브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요 두 아들은 이제부터 누구 것이다?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랄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에브랄에서 다시 아들을 찾았어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찾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시죠? 예수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점점 커가면서 나중에는 그 아들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뭐가 돼요? 그 아이들이 나의 형제가 되어져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서 아들이 쭉 말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뭐 쭉 말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맏아들을 이끌어내서 강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고요? 아들로서 오지 않고 뭘로 온다고요? 맏아들로서 온다고요. 맏아들로서 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로 오신다고요. 자, 요셉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갑자기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들이 요셉에게는 뭐가 된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후에는
엄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족보에 들어가요. 심지어 성경에 요셉의 이름은 빠집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름 빠지고 어떤 성경에는 레위의 이름이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추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였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에게는 오늘 데리고 올 때는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축복한 이후에는 이 아들이 뭘로 바뀌어지는 시간표냐면 형제로 바뀌어지는 시간표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누구의 형제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이 지나가면 그날수록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친밀함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 어저께 우리 여름 선교 학교 하면서 저녁에 우리 촛불 하나씩 들고 원래는 바깥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했어요. 레크레이션도 재밌게 하고 뭐죠? 그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씩 꽂아가지고 구워 먹고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못했냐면 모기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촛불을 켜놓고 했는데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 창세기 48장은 있는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엇바꾼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고백하며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중직자들과 함께. 그 중직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적중을 해서 우리 중직자님들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의 생애에 경험했던 그 복음이 증거됐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괜찮아. 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어떤 중직자님은 난 아빠도 없어. 엄마도 없어. 심지어 나는 암에도 걸렸었어. 그런데 괜찮아. 왜? 끝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흘러가잖아요. 처음에는 라헬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처음에는 문제인 것 같았고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린 누구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가 되어져 있냐면 나의 친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신앙생활은 흘러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라면 멀리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자녀의 관계도 멀다. 나중에 어디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야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예수를 믿던 난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막 에브라임에서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야곱은 딱 뭐라고 규결시키냐면 내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최고의 문제였어. 반대로 내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뭐였어? 아들을 다시 얻는 거야. 내게 있어 최고의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젠 맏아들 형제가 된 거야. 이젠 그분과 내게 형제가 된 거야. 그분의 길은 곧 나의 길이 된 거고 그분의 뜻은 곧 나의 뜻이 된 거야. 나의 삶은 이제는 이순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야. 동일하게 그 2000년 전에 가신 그분의 길을 나는 동일하게 걷고 있는 거야. 우리 저번 주에 2부 예배 때 봤잖아요. 교사 그 강습회 보면서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의 길을 따르는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예수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 아들로 묶었냐면 내 길에 나는 아들을 잃었었다. 나는 아들을 잃었었다. 내 인생 전체를 추경해보면 아들을 잃었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 나는 오늘 다시 아들을 얻은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내 인생의 축복은 뭘까요? 네. 내가 로또에 맞고 좋은 물질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를 얻는 에브라스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가면 가면서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을 주는 집.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슨 곳이 되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떡집인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주은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말씀의 떡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의 양식이 주어져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주인자님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연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유언같이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생육과 최고의 번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리스도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저께 이제 렘넌트들이랑 말씀 나눈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저 바깥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왜 음란물이 들어오고 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그분과 교제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돈을 줘도 여기 만족 못 시켜요. 아무리 이쁜 사람을 만나도 여기 만족 못 시켜요. 여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이번에 너무 좋고 저는요 그 1박 2일이 이번에 성취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꿈꿔왔던 1박 2일 모습이 그대로 실천돼 버렸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중간중간 저는요 한쪽에 앉아서 얼마나 이렇게 대놓고는 못했지만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 간식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죠.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점심 때 엄청 많이 16만 원 썼습니다. 점심 때만. 아멘. 예, 예. 저녁에는 갈비 먹고요. 나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막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지. 예. 오늘도 아주 너무 큰 축복 속에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 베들레헴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 말씀의 떡을 줘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떡집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큰 교회다,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교회다? 아니요, 떡집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떡이 흐르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내 인생은 두 가지였어. 아들을 잃은 것, 아들을 되찾은 것.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이게 나의 문제였어. 그리스도를 되찾은 것,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생육번성 충만과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2번입니다. 오늘 엇바꾸었다. 이 말씀 참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엇바꾸었다라는 것은 그냥 엇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지금 후대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체험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48장의 이 엇바꾸었다라는 복음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뭐라고요? 강하겠고 큰 자가 누굴 섬긴다고요?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었어요. 야곱은 장자였습니까? 차자였습니까? 차자였어요. 근데 야곱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장자가 됐어요. 약한 자였어요. 어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 어린 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장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원래는 장자권이 에서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차자에게 주셨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라반 집에 있는 재산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는 어린 거였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차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고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자를 뭘로 세운다면 장자의 축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2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운명을 엇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손을 이렇게 엇바꾸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아이는 영원한 차자예요. 에브라임은 영원한 차자예요. 야곱은 영원한 차자예요. 아무리 야곱이 잘났어도 그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안 와요. 근데 야곱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장자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여러분들.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허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엇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뭐가 된 것이죠? 홍수로부터 엇바꾸어진 거예요.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들의 죽음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엇바꾸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운명을 엇바꾸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운명을 엇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공중 원세와 세상 풍조를 따라섰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그러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성역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동성애가 뭔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뭔지 종교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가면요 그 아이들이 뭐가 돼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혀 준비 없이 아이들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에 노출이 돼버리고 동성애에 노출이 돼버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내는 책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에이즈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헌혈? 절대로 아닙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미국 동성애의 매독 환자 83%가 바로 남자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건 차별법이야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잠재적 동성애자들일지도 몰라요. 잠재적 사이코패스일지도 몰라요. 잠재적 살인자인지도 몰라요. 잠재적 가늠자인지도 몰라요. 그것을 엇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엇바꾸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 몰랐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엇바꾸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건 아닙니다. 큰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여름성학교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정말로 은혜더라고요. 은혜. 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정말 할 수 있더라고요. 어저께 남유래쌤 저 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 잘 듣는 거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계속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주인자한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적인 상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야, 일로 와서 앉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런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엇바꿀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재적 암환자들, 잠재적 세상 사랑에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자들, 그 모든 불신앙을 엇바꿀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이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원리를 엇바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원리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얻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 먼저 된 자가 예수님이 지금 먼저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성전과 제사와 절기를 갖고 있었지만 누구만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러면 나중된 자는 뭘까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인들의 죄인들, 이방인들, 죄인들, 부치병자들, 세리들,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된 자예요. 뭘 말하는 거냐?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자가 나중에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엇바꿀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과 순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삶의 가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에는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딱 한 번인가 나오고 요셉이라는 지파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요셉은 없어지고 누구의 지파가 요셉의 지파를 대신하는 거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지파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들은 지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교사 이 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지우고 아이들을 출생시키는 자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직자도 자기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학업 속에 내 직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요. 이들은 누구냐? 48장 8절에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온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손자인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참고로 야곱이 축복받을 때 에서로 위장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누구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는 네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숫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엘리와 비니어스와 누구죠? 아들들까지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 모든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숫소 3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장차 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인 거예요.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숫소 3마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뜻인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7절에 내가 이 두 아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언제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갑자기 라헬이 죽은 걸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라헬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통로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라헬은 아들이 오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 중립자님들의 경제는 그리스도를 낳는 통로인 거예요. 렘넌트들의 학업은 그리스도를 낳는 통로인 거예요. 이런 통로를 찾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립자님들이 그런 통로를 찾지 못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그건 100%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욕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라헬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업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썸밋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썸밋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낳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의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